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냐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니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 1절에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큰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 앞에서 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들로 하여금 약 사흘이 주님과 함께 지낸 지 사흘이 지났는데 3일이 벌써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나오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기간 동안 이들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자 따랐던 이 무리들이겠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가르침들을 받기 위해서 천국 복음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3절에 보면 굶겨서 집으로 돌아가면 기진하리라. 도중에 쓰러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배고픈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떡이 몇 개 있느냐 했더니 7개 있다고 합니다. 7개. 자, 7개. 이들이 실컷 먹고 약 4,000명 정도가 이렇게 남자만 4,000명 정도가 이렇게 먹었는데 떡 7개 가지고는 턱도 없는 그런 떡이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 떡을 가지고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바치고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예수님은 능력이 계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탤런트,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먼저 7개의 떡이 주님 앞에 이렇게 바쳐줘야 되겠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떡이 없어도 충분히 떡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보잘것없는 우리가 가진 그 떡을 가지고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생선도 나옵니다.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이것도 나누어 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기적을 만드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신 것들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그래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줄입니다. 그리고 약 4,000명이 먹었습니다. 이전의 기적은 5병2어를 그러니까 5개의 떡을 가지고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기고 5,000명을 먹이셨지만 여기는 또 이렇게 7광주리와 4,000명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먹고 함께 배불리 이 식탁에 참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실 때 풍성한 축복,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축복이 넉넉하고 풍성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7광주리가 남았으니까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가장 정말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또 거할 것, 이 모든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입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집으로부터, 우리의 재정으로부터, 우리가 오늘도 먹게 될 양식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당, 또 교회, 형제, 자매들, 또 우리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많은 것들을 해주셨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미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버린 것,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들,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모든 것들,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내려온 육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보잘것없는 이 정말 떡 7개마저도 주님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 예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적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죠.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5병2어의 기적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이미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그 떡을 어디서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불신앙을 여기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긴 있지만 정말 작은 믿음, 약한 믿음이 이 믿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담대한 믿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굳게 예수님만을 믿는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고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제자들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불신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했다.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를 시험했다.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에 보면 정말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믿을 생각이 전혀 없는 바리새인들, 그 동기가 불손한 사람들, 이 불신앙에서 그 불신앙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12절에 보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들의 마음의 동기,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표적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불신앙의 저주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예수님을 불신앙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질문들은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도 연출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자도 고쳐주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도 가르침도 이들에게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음을 선포하는 표적과 징조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바리새인들에는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불신앙의 저주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기적도 경험하고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총,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오는데,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들을 경험하는데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불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지금 힐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안에 이런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지, 제자들의 작은 믿음, 정말 너무나도 얕은 믿음 우리가 없는지, 또 바리새인들의 이 불신앙들,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셨던 이 기적과 능력과 풍성한 축복들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그것들을 기대하고 그것들을 소망하고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불신앙으로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들을 돌이켜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는, 그리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 예수님, 또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실 것이며 또 오늘도 예수님께서 풍성한 식탁의 규제를 허락할 것이며 또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평안히 살게 하실 그 놀랍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이 불신앙의 모든 죄악들을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